신명기 32장 36절 32장 36절. 네? 22절이에요? 누가 크게 해요? 그런데 왜 22절이라는 게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다시 물었잖아요. 22절. 네. 신명기 32장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대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우선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를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노래 내용을, 노래 가사 내용을 살피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노래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도 우리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노래 자체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데 바로 그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기독교가 제창하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한 바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의 악행을 노래를 했고요. 15절로부터 21절까지. 그 다음 이제 오늘 22절로 35절까지는 거역한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보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에게 임할 그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 보수가 어떠한 것인가를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기록을 통해서도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른 노래를 어머니 품 안에서 자녀들이 배우고요. 그 자녀들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를 또 손자들이 배우게 되고, 그 손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증손들이 또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음악적 배려, 이 노래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22절, 내 분노의 불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저 깊은 음부로부터 땅 그리고 높은 산 어디에도 임하지 않는 곳이 없게 다부터 그 진노의 불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화살 쏘듯이 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방 안에서도 놀라고 어린아이로부터 백발 노인까지 다 남녀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이 없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대적들을 격동할까 염려하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대적들이 야 저들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망한다. 그래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이방민족 대적들이 자기네들이 수단이 아주 강해서 전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 이거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진노인데 이방 민족들이 저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들의 전력이 좋아서 저들을 지금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 염려한다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가 대부분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세속적인 노래들이 전부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가사에도 담고 그 음양에도 바로 인간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단순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그들이 부르는 토속 노래가 있어요. 토속 노래가. 그래서 노래 없는 민족은 아무도 없죠. 한 군데도 없는데 종교도 그렇잖아요. 종교도 다 이제 요즘 이제 불교가 소위 불찬가를 만들었어요. 전에는 그 목닥 두드리면서 주문 외우는 아주 그 음을 맞춰가지고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목닥 두드리면서 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독교의 찬송가를 흉내내가지고 찬불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소위 찬양대가 있고요. 불찬가 부르는 그 찬양대들을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전 고대 교수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지금 종교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종교가 요즘 이제 불교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원색적인 그런 불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타령 소리 이런 데다가 맞춰가지고 북장구, 괭과리 별거 다 동원해서 소위 자기가 만들어내는 종교의 음악을 그렇게 시도하겠다 해서 지난번 공연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에 의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 찬송가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 부흥회 때 막 이 찬송 불러가지고 사람 다 흥분시켜서 끌어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측면에서 하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본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대학에도 한 번 딱 찬송가 조용하게 하나 딱 부르고 그냥 찬송가도 안 하고 끝내잖아요. 수요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잘못된 부분만을 지칭해서 기독교 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학자의 올바른 자태가 아니죠. 자기가 정말 진지한 학자라면 그렇게 속평해서도 안 되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 말인데
기독교가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찬송가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 종교를 부흥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찬송가가 그런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혹회된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찬송가, 즉 성경이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표현, 또 자기 의사 표현이 아니, 감정적인 의견을 가사로 담아서 곡에 붙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노래는 완전히 내용, 즉 어떤 내용?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찬송가를 불러도 찬송가 내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찬송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소위 복음송가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복음송가도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인물을 찬양하는 노래라든가 자기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찬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 그의 속성들을 노래하는 내용만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보십시오. 어느 편 하나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지 아니하는 노래가 없잖아요. 시편 전부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거론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의 속성 이런 것들을 전부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가 부르는 이 내용도 역시 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송 가사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심한 진노의 불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겠는데 청년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또 저 깊은 음부로부터 산 정상까지 어느 곳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염려는 대적들이 착각할까 두렵다 이거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야 지금 저들이 망한다.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저 민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가 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군사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저들을 패망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괴롭히는 이방민족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 다음 다윗 70년 포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윤곽, 흐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이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70년 포로로 갈 때가 주전 587년. (587년이니까) 모세 이때가 주전 1500년이에요. 약. 그러니까 한 900년 전. 그렇죠? 한 900년 남짓한 이전에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상황을 그 노래 내용에 담아가지고 이때부터 대대손손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해서 부르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부르게 해라. 그래서 이 책에다가 신명기에다가 그 노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잊지 말고 늘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왜? 이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여전히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면 아하, 이때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는 너희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망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지금 이라크 후세인이에요. 이 바비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가 지금 후세인이란 말입니다. 망하고 못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또 망하게 생겼잖아요. 부시가 지금 막 쏟아 부으려고 하니까. 이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 시키고 다 써먹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쳐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일어나지는 못하게 계속. 상상만 해도 왜 못 일어나겠어요? 땅속에 그냥 그 비싼 석유가 땅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살 나라가 아니고 못 일어날 나라가 아닌데 망하고 못 일어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래 속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거기 보면 34절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바벨론에 대한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곧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곧 망한다. 속히 임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2000년 더 지난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과거로 우리는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것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까지, 그리고 잠시 있다가 70년 있다가 바벨론이 망한 것까지,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예언이었다. 예언,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적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노래였다. 시편도 물론 다 언약, 예언의 내용입니다. 왜? 시편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 시대, 이때 많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기록된 시편 노래들이 그대로 다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저 시편 노래대로 메시아가 왔잖아요. 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르는 이 찬송, 기독교의 노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의 불찬가라든가 지금 모 전 교수가 만들어내는 그런 무당굿하는 식의 노래 그거 아니에요. 전혀 속성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갖다가 어떤 신비경 속에 집어넣으려는, 요즘 다 노래가 그러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요즘에는 완전히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 그 노래에 완전히 취해버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막 노래만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뭐 그 젊은이들 막 완전히 다 발광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효과를 노래에서 얻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감정을 막 폭발시키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시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꿎은 정말 비난을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비난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나 흥분시키는 그런 천박한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란 반드시 깨닫고 느끼는 감정이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깨닫고,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는. 이건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 이성적 기능, 느끼는 감정 기능이죠. 이건 의지 기능이고. 이게 바로 인격 아니에요, 인격.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데, 완전히 인격적 종교라, 이 말. 그러니까 출발은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깨달아, 느끼고, 결단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바로 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 신앙이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또 깨달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지적인 이성적 기능이 없는 감정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광기라고 볼 수 있죠. 광기. 또 깨달음이 없는 의지력은 고집이고요. 고집불통. 이성적 뒷받침이 없는 감정 기능이란 광기죠. 그렇잖아요, 광기. 그리고 이성적인, 지성적인 뒷받침이 없는 의지도, 이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할수록 고집이 강하잖아요. 무식할수록 고집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가장 정상적인 인격적 기능을 다 필요로 하는 종교죠.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따뜻한 감정, 깨달음의 감정,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력이 안 생겨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력에 대한 결단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강요에 의한 감정이라든가 강요에 의한 어떤 결단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다 잦아져 버리고 말아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감정이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몇 주 안 가서 그냥 다 싸늘해져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의지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걱정이, 제가 목회를 해보면 공부는 안 하고 열심만 내는 사람, 저 사람 며칠 못 가겠다. 틀림없죠. 공부는 안 하고 열심만 내는 거야. 뭐 교회 일 하겠다고 열심 내는 거예요. 자기가 뭐하러 교회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와서 자기 드러내려고 내가 이처럼 교회에 열심히 있다, 이거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죠. 그건 반드시 하다가 팍 시끄러져 버리고 말아요. 정말 깨달아 느끼고 나온 봉사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의한 봉사력은 시들어들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이 찬양대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 찬양대 처음 딱 오면 찬양대부터 벌써 앉아요. 너 며칠이나 가느냐 하면 한 두서너 달 하고 또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별 방법을 다 썼죠. 그저 점심도 사줘보기도 하고, 그저 뭐 예산도 좀 올려줘보기도, 별짓 해도 필요 없어요. 요즘 보십시오. 요즘도 물론 더러더러 떨어지기는 해도 그래도 유지되잖아요. 여기 한 푼 누가 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전부 파트장 다 돈 주고, 반주자 다 돈 주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하나 돈 지불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1년 내내 그 자리 지키잖아요. 또 교사들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 처음에 모르고 자기가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교사한다는 사람이 막 많아. 시켜놓으면 지각하기 일쑤고, 선생님이 지각하니까 학생들은 영망이고. 요즘 안 그러잖아요. 이제는 교사 지망을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받잖아요.
교사했다고 지망을 해도 자리가 없어요. 왜? 사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와, 정말 맞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은 반드시 어떠한 결단력을 요구하게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력. 당연히 그러잖아요. 아내도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감동을 딱 받으면 아, 오늘은 시장에 가야 되겠다. 왜? 따끈한 찌개를 마련해서 오늘 퇴근하는 남편을 맡기 위해서. 그 마음이 들거든요. 왜?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 일, 찌개를 만드는 일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일은 즐겁고 행복한 사람만 하자. 세속적으로 이게 팔자 고치는 일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일하겠다고 자꾸 달겨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 양말, 성도들에게. 왜 하지도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집사일 하지도 않으려면서 왜 집사를 지방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지. 이렇게 깨달아 느끼고 결단 내려서 집사를 지망했으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직회 한다는데 재직회를 빠질 수 있어요. 아, 내가 한 참석은 안 되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살림 잘했나? 잘못했을까? 잘못했으면 어디 하나라도 잘 발견해서 고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또 지난 한 달 동안 살림하는데 모자라진 않았을까? 내년 다음 달 살림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 싶어서라도 어떻게 재직회에 참석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직회는 참석 안 하고 또 재직으로서 자기가 져야 될 정말 사랑의 짐도 지지 않으면서 뭐 때문에 그걸 지방해가지고 이름만 붙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 맥풀리게.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들이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는 분들이 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 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는 봉사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이 일은 감정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다 말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게 이제 감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깨달아 느끼고 하는 일은 죽어도 해요. 살아도 죽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대고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광기 어린 노래가 절대 아니다. 부흥이라는 건 완전히 광기 어린 노래들이에요. 같은 똑같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거기 내용, 가사 내용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노래 템포에 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의 찬송이에요. 안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께로 언약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야 진정한 찬송이죠. 조용히 음미하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몇 장 불렀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자의 태도가 정말 그 찬송의 의미를 깨달아 진정으로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력을 가지고 부르면 찬송이지만 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냥 감정에 자기 광기 어린 노래로 부르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대들 들어봐요. 좀 하모니가 틀려도 괜찮다. 어쩌냐? 중요한 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물론 목소리도 곱고 하모니도 잘 이루고 템포도 잘 맞고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서령 틀린다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 노래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71페이지 32절로 35절에 보면 36절로부터 4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노래로 권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잘못, 여기서 불순종했을 때 맡겨서 깨닫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이제 속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준. 여기는 재앙. 불순종에 대한 재앙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해서 용서해준다는 사실을 노래 속에 담고 있어요. 뭐라고 그 노래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후회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후회란 말은 자 넘어가 보십니다. 여기 127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면은 나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후회하시리니 하는 이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는 후회하다 또는 원수를 갚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필이면 후회하다로 번역을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원수를 갚다는 말로 번역해도 좋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후회했다. 얼마나 잘못된 번역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그러므로 36절은 문맥상 여호와께서 후회하시리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아름다운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리어 이 원수들로 하여금, 바벨론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벗어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40절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보세요. 그 뒤에 문맥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전부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또 대적에게 보수한다. 이렇게 다 말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인하여 저 36절에 후회하시리니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이렇게 번역해야 앞뒤말이 잘 어울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후회하시리니 이런 말로 표현. 그냥 보통 나함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런 거죠. 후회한다. 후회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또 내가 자식을 때려놓고 내가 후회하니까 가서 자식을 위로해준다. 그래서 위로해준다, 원수를 갚는다, 후회한다. 이런 말들이 다 어우러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는 후회한다는 말을 절대로 후회한다는 말로 번역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 원수들을, 이 바벨론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42절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127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대적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 용서하지 아니하셔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사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대적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방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한 것을 죄로 삼아 그들을 보수하여 멸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섭리이다. 참 재미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 누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시게 했다 이 말이죠. 가서 붙들어다가 잡아와서 70년 포로 생활 시키.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붙들어다가 70년 포로 생활 시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죄를 해요? 알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정죄야?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가지고 얻어 터졌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거죠. 거기에 바벨론은 공적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드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은 정죄해서 멸망시키고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서 때려서 용서시켜가지고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멸망과 구원 정반대 아니에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 들어서 때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잘못해서 버릇 가르쳐 놨으니까 누가? 바벨론이. 가정교사로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좀 잘 좀 가르쳐라. 그래서 들여다가 혼침내가지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도 내가 종종 너에게 부탁할 테니까 좀 잘해라 하고 큰 상을 포상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정없이 정죄해서 멸망시켜버려요. 지금까지 망해요. 지금까지 망해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 이 몇 년 세월이에요. 몇 년 세월 지금. 여기서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2500년 세월이 넘는 세월. 지금까지 망해요. 지금까지.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이것은 바벨론은 유기, 버린 민족이니까. 선택과 유기.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선택과 유기, 예정론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가 있죠. 선택으로 예정하시고 유기, 버리실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할 것과 버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선택된 자는 잘못했어도 버릇 가르쳐서 죄 용서해가지고 구원해주고 버려진 자는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고도 얻어 터져가지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버린 자는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런 섭리 속에서도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73페이지에 거기 보면 44절로 47절 모세가 백성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고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말씀을 모세가 마무리해요. 모세가 이제 모압 땅 거기에서 이제 모든 유언과 같은 교훈을 다 마무리 짓고 노래 하나를 이렇게 지어서 가르친 다음 마무리합니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아닌데 호세 맞습니까? 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46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 교육 잘 시켜라 이 말. 너희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라.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당시는 지금은 전달 매체가 많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CD도 있고 한번 해놓으면 오래 영구적인 CD 같은 건 영구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존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후대에게 전달 매체라고 하는 것은 구전이 아니면 이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이 아니면 문서예요. 문서. 이 문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종이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개발된 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문서로 전달한다는 건 참 힘이 들죠.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안 그러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초목, 왕골과 같은 그걸 이렇게 직조해가지고 그걸 쫙 눌러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서 전해야 되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어요?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전이라는 게 많이 사용이 돼요. 구전이라는 게. 구전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죠. 그 자식이 또 그 다음 자기 자식에게 해주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책도 있고 서적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부모님의 입으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참 슬기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해주었던 것이 뇌리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배운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다. 이렇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잘 행하게 하는 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삶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거 이것은 살아가는 한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자체를 삶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삶으로.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느끼고 결단해서 행동하는 게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거거든. 살아 움직이는 거.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는 건데 삶이 뭐예요? 이걸 통해야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걸 통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감정으로부터 출발해요. 감정으로부터. 이게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면 바로 또 이제 하나의 시각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요. 감각. 보는 순간 좋다. 느껴가지고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거죠. 보는 순간. 이건 없어요. 이거 하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한 40, 50이 되면요. 대학 나온 사람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나 판검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버려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5, 60 넘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다 하는 짓이. 먹을 거 있으면 다 걷어먹고 다. 공부 많이 한 정치인도 많이 안 한 정치인도. 우리 생각 같으면 고도의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생각이 깊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거기에 항상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잘 봐가지고 그냥 어떻게 줄자 서가지고 하나 걷어잡으면 때는 왔다 싶어가지고 한 몫씩 걷어잡으려고 하는 생각. 왜? 그냥 보고 웃기니까 그래요. 보고 웃기니까. 어느 권력 잡은 사람 빌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야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당장 보고 느끼고 하나 저거 나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보고 남이 좋은 집 사면 좋은 집 사고 싶고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냥 즉흥적이죠. 감각적.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건전하고 숭고한 삶이 무엇인가를 머리로 이성으로 잘 판단하고 정리해서 그리고 느끼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살아간다. 돈 보면 돈 갖고 싶고 명예 보면 명예 얻고 싶고 화려한 거 보면 화려한 거 누리고 싶고 그냥 즉흥적으로. 왜? 이게 없으니까. 이걸 우리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킬 만한 진리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이제 많이 벗어나죠. 감각에서 벗어나잖아요.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감각에서. 우리 솔직히 진리 깨닫기 전에는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갈비 먹느냐, 회를 먹느냐, 어떤 맛있는 값 비싼 음식, 뭘 먹고 사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뭘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먹느냐 찾다가 그 다음 단계 어디서 먹을 거냐, 어디 골목집 음식점에서 먹을 거냐, 안 그러면 요정에서 먹을 거냐,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왜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왜 먹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무엇을 어디서 누구하고 왜 먹는가, 왜 먹느냐가 가장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담는다 이 말이죠.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의미가 있으면 의미 없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좋은 요정에서 가장 많은 권력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 없으면 의미 없이 어느 골목집 중국 식당에서 의미 있는 식사를 한 것만은 훨씬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의 의미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를 찾은 자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 깨닫고 사는 사람은 바로 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얼마짜리 먹었느냐에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짜리 사주면 정성이 있고 얼마짜리 사주면 정성이 없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먹었는가? 오늘 식사 같이 왜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이런 삶은 바로 그것이 바로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일치하다.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보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삶이다 이 말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과 별개의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교회 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꼭 예배당에 와서만 교회 생활은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의 연장이 가정생활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정생활을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진리를 자꾸 터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그냥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도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여기서 번역을 생명이라고 했지만 삶이니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감각이 잘 옵니다. 너희의 삶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오래도록 장구하게 오래도록 산다. 그것도 역시 자꾸 조건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확정적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오래 지금 살잖아요. 오래 살다가 마지막 예수 죽이고 여기서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모아들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오듯이 여기서 흩어졌다가 70년에 흩어졌다가 지금 20세기에 다시 유대인들이 그 언약의 땅에 다시 모아서 지금 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삶, 이걸 모세가 노래를 불러 가르쳐준 다음 마지막 결론 삼아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넘어가서 32장 48절로 5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나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모세대로 쭉 바라보라고 해놓고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조상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한때 범죄한 일이 있죠.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니까 모세가 신경질적으로 무리바 반석을 가리키라니까 자기가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케 했다 이거죠.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솟아날 건데 마치 자기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 과시를 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노여워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모세들어 너 가나안 땅은 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표면적 이유로는 무리바 반석을 쳐서 정말 치지 말라, 가르치라 했는데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거쳐 빙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대로라면 다 못 들어가죠. 여기서 다 못 들어가요. 율법의 행위대로라면.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율법 범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 누가 바톤을 받느냐? 여호수아. 그래서 그 앞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1273페이지 거기 중간쯤 보면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라는 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여호슈아라는 말로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모세는 호세아와 함께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라는 말 있죠.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점령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를 바로 그 속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표면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 반석을 쳤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장차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그 배경 속에 깊이 깔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계속해서 50절,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50절,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 이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지옥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죠. 선지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율법과 선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결과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와 함께, 변화산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인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엘리야와 모세의 기초 위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못 건너갔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5페이지 이상에서 위에서 7째 줄 바꾼 데 보면
이상에서 모세가 권고한 언약에 의한 권고 가운데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권고는 참 지도자가 되어 있어서 택함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준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도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고 예수는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수행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신 예수가 구약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것,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대로 준행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완전히 율법을 다 이룬 바 됐죠. 율법을 다 이뤘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방편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0분 전에 시작합니다.